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의 따라올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따뜻하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따뜻해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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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부패와 그리고 모든 죄악을 덮고 심판하시는 주님 오시옵소서. 사모합니다.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때를 다 마치며 또한 믿음을 지킬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뒤흔들리고 온통 소란스럽고 요란하지만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 오늘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던지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친히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 104장 찬송하게 됩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원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성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길려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의 정사와 평강의 과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95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이 찬송 드린 다음 유은미 집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도 많은 고통 속에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며 사람들의 마음은 다쳐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의심의 눈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 앞에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주님이 청하신 때에 이 일들이 잠잠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염려하며 근심하기보다 기도하며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난리와 난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던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입술이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전달하실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가지고 균형감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오늘 주일을 포함해서 이제 2주가 남아있고, 또 이번 주는 성탄을 앞둔 주일입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힘든 성탄 중에 하나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록에 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세계적인 전쟁이 있을 때에도 성탄절에는 싸움을 멈추고 성탄을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했던 그러한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성탄은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이 돼서 어디에 고개를 디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집안에 들어앉아 있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3차 팬데믹은 그만큼 위협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다시 많은 교회들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이 사회의 전체에 큰 우려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야 될 것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찬양이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단 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사상적, 정치적, 신학적 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향 자체가 보수일 수도 있고 중도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대할 때 그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또 이것이 진정한 생명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무조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신이 소속해 있는 그러한 정치 그리고 사상적인 집단에 따라서 적군과 우군을 구분하고 내 편에 속해 있으면 옳고 다른 편에 속해 있으면 무조건 그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적인 갈등이 지금 이 온 사회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극단에 치우쳐버렸던 이 땅 속에 의와 진리를 바로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수평적으로는 서로 불신으로 인해서 불의하고 또 서로 시기하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후서부터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탄과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은 무너져버린 관계의 회복이며 이 세상을 향한 바른 태도를 다시 복원시켜 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 태도를 설교의 제목처럼 균형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균형감 있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들,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이 세상 죄로 오염되고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어그러져 있는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냅니다. 주님을 따랐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70명의 사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는 세상의 형국이 어떠냐면 이리떼들이 드글드글 거린다는 거예요. 그 이리들 속에 장총을 들고 아니면 강력한 화살이나 창을 들고 가는 그런 사냥꾼처럼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내는데 이 제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들은 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들 떼들이 가득한 곳에 양 2마리씩 보내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형국입니까? 세상이 아주 그냥 침을 삼키면서 야, 우리의 간식거리가 왔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은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입니까? 불신자들이 더 많은 곳입니까? 불신의 세상,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말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형국이 마치 양을 이리떼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목숨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그러한 곳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돈키호테처럼 그냥 주여 그리고서 외치면서 나가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부 술 한잔 약을 먹이고 야, 이 대일 제국을 위해서 저 미국 합중국을 한번 공격해라 해가지고서 뭘 카미카제식으로 그들 돌아올 연료도 주지 않고 다만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연료만 주고 가가지고서 맨 땅에 헤딩하라고 주님이 보내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리떼와 같은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변장을 하고 목소리도 바꾸고 그리고 또 온몸에 털도 끼우고 그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더 이리가 되지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미리 가가지고 넙죽 엎드려서 나를 좀 받아주세요. 제가 좋은 거 가지고 왔거든요. 타협하고 세상에 엎드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을 보내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옷을 좀 갈아입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그러한 이 역사의 변화를 주시는 것. 우리 교회 내년에 이제 화두가 리뉴, 갱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그 본질과 가치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가치의 모습으로 뒤바뀌도록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단순한 모양 정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러한 변화를 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화두예요. 그걸 위해서 세상에 보내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리 때처럼 분장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키호테처럼 무조건 가가지고 들이박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한 목숨 초계와 같이 내가 불살라서 계속해서 공격하다 보면 어떻게 이기겠지 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과 비둘기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것입니다.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이걸 메타포라고 하는데, 이 메타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머릿속에다가 각인시켜주는 것,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지혜로움과 하나는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판단을 잘합니다. 현장감 있게 갑니다. 논리적이고 상황에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뒤흔들리고 있고 앞서 기도한 것처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주의해야 될 때에 여기서 자기의 고집대로 나의 습관대로 하는 그러한 것들은 지혜로운 행동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감염이 크게 됐던 한 교회가 저 여기 강서구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무려 8주 동안 매주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열정도, 여러분 8주를 부흥회할 교회면 교인들이 그래도 꽤 많은 거 아니겠어요? 거기 한 200여 명 이상이 확진자가 났으니까 거기 교인들이 꽤 많이 모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또 열정도 있었을 거예요. 열정 없이 어떻게 8주간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 시대를 바꿔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둘기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순결함, 다른 것에 섞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먼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무릎 꿇고 돈에 무릎 꿇고 권력에 무릎 꿇고 이 세상의 흐름에 먼저 타협하는 그러한 것들, 이것을 배격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굳이 먼저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리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에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와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저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려니와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함을 지키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균형 잡힌 것,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는 것,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세속의 흐름과 세속의 정신에 물들이지 않은 것, 이것을 참 경건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8절에서 얘기하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이 세속의 가치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과부와 객과 같은 어려운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살아있는 경건이요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이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지켜가는
뱀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요, 그리고 비둘기를 통해서 배우는 순결함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특징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늘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사상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올 거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대요.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의 대림을 기다리지만 그 기다린다고 해서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주님 오시기만을 그냥 넉넉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땅끝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끝에서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 내가 땅끝, 이 세상 모든 끝에서부터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님 주신 사명을 행하다가 그 일을 하겠노라. 주님을 맞이하겠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 내일 지구의 종말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구리에 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던 그러한 정도 얘기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오늘 내 생명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아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일들을 다 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맞이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종말을 대비하던 그러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밤낮 간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주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의와 진리와 생명에 대한 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성령 충만함이 나타날 때 능력이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요.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기도만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정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열심히 합니다. 이게 정말 박수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안 읽어도 또 열심히 책을 통해서 연구하지 않아도 저는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저는 별로 기도를 잘 않지만 열심히 책을 봅니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씀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목회를 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기도가 받쳐지지 않은 곳에, 기도 없는 곳에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곳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권세 있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그 속에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는 지금 둘 다 지금 다 부족한 상태인데, 우리는 지금 이 균형 잡힌 신앙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지형과 신앙 환경의 지경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BC와 AD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코로나 이전과 그리고 이 질병 이후에 사람들의 이 사고, 생각, 신앙의 모든 지형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을 지키면서 그 시대를 잘 적응해 갈 수 있는 지혜롭고 순결하게 성령 충만함과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이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균형감 있게, 특별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성령 충만함과 진리 안에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한 절이지만 매우 짧은 그러나 상당히 독특한 그리고 재미있는 구절인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저는 이 짧은 본문 말씀, 그냥 이 말씀만 읽으면 여러분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한 며칠 뒤에 그 전투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와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대 땅으로 들어갈까요? 그래, 유대 땅으로 들어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첫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고 나자 유대 지파에서 먼저 와서 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아직 다윗에게는 그를 따르던 600명의 용사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다윗에게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각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살아있을 때 시퍼런 서슬 시퍼런 그런 권력과 그리고 무기로 다윗을 쫓을 때는 그냥 잠잠하던 사람들이 사울이 죽고 나자부터 이제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 역대상 본문은 그때 각 지파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몇 명이 왔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귀할 때, 한 사람이 필요할 때 다윗에게는 막 천군 만마처럼 자기에게 막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나 보다. 그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사울은 죽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사울의 가문입니다. 사울 왕국이에요. 사울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헤브론 속에 들어갔지만 작은 땅에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싸움을 해야 되니까. 사울 진영과 내전도 해야 되지만 주변에 블레셋이든지 다른 나라들, 때로는 아말렉하고도 싸우기도 했었고요. 여러 부족들과 싸워야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싸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활 잘 쓰는 사람, 칼을 잘 쓰는 사람, 창을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본문을 살려 역대상 12장을 보면 싸움에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들, 다 싸움을 잘하는 자들, 전부 싸움을 잘해요.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모든 무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이 본문 한 군데에서만 그런 군사가 하나도 없어요. 본문을 잘 보면 그런 군인을 보냈다라고 하지 않고 시세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스불론, 이사갈 자손 중에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숫자가 굉장히 작게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어떤 지파가 몇만 명씩 보내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재밌게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삼국지 경영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의 삼국지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조조, 그리고 또 유비, 그리고 손권, 이 세 사람이 이제 중국 땅을 3군 나눠서 각축전을 이루었던 그러한 곳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이문열 씨에 의해서 번역되어져 있는 삼국지는 삼국지연이라고 해서 좀 유비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기술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 중국에서 많이 익힌 삼국지는 조조의 관점에서 이 삼국지를 기술한 책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장 나라가 강력했고 가장 나라가 또 크고 그 삼국 중에서는 오래 갔던 나라가 조조의 위나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조조에게는 엄청난 인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우돈, 하우연 이런 싸움을 아주 잘하는 그런 장수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우 이런 사람들과 같은 모사들이 아주 넘쳐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비에게도 제갈량과 같은 모사가 있었고, 그리고 관우나 장비 또 이러한 그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조조에게는 그러한 장수들, 그리고 장수들보다는 적은 숫자지만 책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책사는 수백 명의 장수보다 수천만 명의 군사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갈 자손들 중에서 200여 명의 우두머리가 다윗에게 오면서 다윗은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요? 그들이 이런 균형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시세를 아는 그러한 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세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갈 것을 미리 바라보는 사람들. 정치는 점쟁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윗이 더 약합니다. 다윗의 세력이 더 부족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더 모자랍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사갈 자손들입니다.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예측 불허의 시대 속에서 이 시세를 익히 아는 사람들, 이것은 대단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나아가실 것인지를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갈 지파의 리더들은 막연한 미래를 황대 꿈만 꾸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래뿐만 아니라 그럼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많은 꿈을 꿉니다. 소년이 야망을 품으라 웃지 마라.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 야망을 품으라 할 때 사람들이 다 그래 나 이런 거 될 거야 그런 소망을 가져요. 근데 막연하게 소망을 꾸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책에 보니까 꿈만 꾸는 사람,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만 꾸고 있다가 몽상가예요. 꿈은 있을 때 실천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 꿈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쓰레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군사로 움직여야 될 때, 훈련시켜야 될 때, 군량미를 모아야 될 때, 그런 상황을 잘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될지, 진영은 군사의 숫자에 따라서 어떻게 펼쳐야 될지, 그리고 또한 삶의 것들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어떤 사람들을 앞장세워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이 변화무쌍한 시대를 예측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견할 줄 아는 사람, 특별히 믿음의 시간, 요셉처럼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주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년부터 큰 풍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풍년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소식만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풍년이 2년 되고 3년 되면요,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냥 전부 자만에 빠집니다. 안일에 빠져버립니다. 게으름에 빠져버립니다. 오히려 경기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풍족하니까. 우리가 선교 중보 기도하다가 나우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천연적으로 있었던 인산 때문에 그걸 판매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GDP가 높은 나라였어요. 1인당 10만 불이 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벌써 20년 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인산이 떨어지고 나니까 점점 그 경제 규모가 축소돼서 GDP 5천 불로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10만 불이 넘다가 5천 불로 떨어진 거, 이거 아주 망한 것 아닙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경제력이 떨어진 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10만 불을 계속해서 유지할 때 그냥 그 국민으로 있으면 나라가 매해마다 1억 이상씩 주는 거예요. 여러분, 랍스타 먹고 싶으면은 나라에서 그 전세 비행기를 떼줘가지고 그것을 미국 보스턴에 가서 랍스타를 먹고 여행을 하고 돌아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일을 하진 않아요. 배우려고 하진 않아요. 집에는 가정부를 둡니다. 모르는 것들은 그냥 집사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먹기만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만해집니다. 성인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중에는 작은 아주 단순한 일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리 풍년이 오고 아무리 경기가 호조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용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할 줄 알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년에 5분의 1씩 그것을 거두어서 창고를 만들고 곳곳에다가 군사를 둬서 그것을 전부 차곡차곡 쌓아두십시오. 그걸 지키십시오.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면 이 나라가 보존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권세를 이루고, 여러분 그때 전까지는요 국민들이 거의 지방 분권처럼 있었던 그 나라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이룰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이 위기가 기회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회는 주어졌을 때 그때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위기 때 이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기를 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에 하나님과 어긋난 부분이 없는지,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더 활짝 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서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고정관념 따라서 옛날 습관 그대로 나간다고 한다면 이 바뀌어진 세대에서는 전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점점 가난한 성도들만 양산하고 말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자로서, 또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귀한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에 정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충만히 채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부족해서 막무가내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교회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권력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타협하고 그리고 또 그 앞에 굴복하고 포기하는 일들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순결성을 잃어버린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 없는 때에 더욱 간절히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더욱 격려하며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때는 우리의 믿음을 불같이 시험으로 연단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케 하는 그러한 순결한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오늘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함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위기의 때 우리는 우왕좌왕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니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 안에 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고 또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나라는 파라과이입니다. 남미에 있는 이 파라과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파라과이는 카톨릭의 전통 중심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개신도는 약 5%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나라인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 오랜 전통 또 폭정, 정부의 무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영적 부패와 타락으로 이끈 이 카톨릭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독교 공동체들이 파라과이의 영적 일치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의 말씀에 적극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복음주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파라과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선교 중보 국가는 파라과이, 저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 둘러싸인 네 국가인 이 파라과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카톨릭 속에서 고착화되어 된 고정관념, 오랜 전통, 그리고 폭정, 정부의 무능력을 주여 벗어나서 이들 속에 새로운 신앙의 전통이, 주의 건강이, 그리고 하나님 영혼을 생각하는 그러한 정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 부패와 타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카톨릭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서 오직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주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가 이 땅 속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파라과이 속에 성령의 물결을 일깨워주셔서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들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파라과이를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내려놓은 찬양하면서 그리념을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험난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거나 또
우리의 습관과 고정관념에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균형감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시세를 분별하고 또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결단하여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선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약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어머님 또 할머니의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사온데 온 식구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에서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생일 감사금 드립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고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결실들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성탄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참으로 전염병의 모든 위기들이 속히 지나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균형감 있게 세우게 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 위로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감당해 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우인 주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그리고 또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면서 같이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을 앞둔 주일입니다. 이 추위와 코로나 위협 속에서 더욱 성탄의 소망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전야제에 모일 수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또 성탄 우리가 찬양들을 작년까지 빠짐없이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월달에 한번 집 앞 신방을 한 것처럼 신방을 한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교회 카렌더와 또 작은 선물, 제가 산타가 되려고 해요. 왠 줄 아세요? 산타가 왔는데 1월 9일이나 선물을 가지고 간대요. 14일간 격리를 해야 돼서. 그래가지고 산타를 대신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서로 격려하고 또는 집에서라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12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예배들은 우리가 함께 그냥 우리 작은 수가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금요일 아침 11시에 주일 예배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합니다. 그날 금요일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박정미 권사님 모친되는 고 박기린 권사님 장례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또 방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칼럼 이따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우리 권사님 생각하면서 또 제가 어떤 인생의 족적에 대해서 칼럼을 썼는데 같이 읽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박승준 형제 고은의 자매가 생일을 맞이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귀한 한 주간에도 우리의 귀한 믿음의 지체 가운데 우리 박승준 형제, 우리 고은의 자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것을 함께 기억하며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귀하고 복된 삶, 믿음의 부모 속에서 태어난 저들의 삶이 더 믿음의 복된 세대로 이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높여가며 더 풍성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큰 믿음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세대를 항상 먼저 시세를 읽는 눈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대비하여 준비하며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의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